주일날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주일날 그냥 몇 장의 장면들이었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그 속에서 회개가 아니라 변명하고 원망만 가득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꾸지람도 없으시고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회오리가 되고 깊이 이렇게 파도가 치고 나사목같이 계속 여러분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바라고,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 정말 은혜가 뭘까? 정말 은혜가 뭘까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라반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라반이 아니죠, 야곱이죠. 라반은 또 벌써 지나갔죠. 라반과의 그 갈등 속에서 야곱이 도망을 갔고 도망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라반과의 갈등이 정리가 되었지만 또 하나의 갈등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갈등이 오는 이유들이 뭘까? 이 갈등을 없어지고 해소되는 게 우리 삶에 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들인데 왜 자꾸 갈등은 멈추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걸까? 그러나 이 갈등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끝났다 싶으면 오고 끝났다 싶으면 오는 이 갈등들, 사실은 인격의 성숙도와 갈등은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아이들하고 엄마들은 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할머니하고 아이들은 잘 안 싸우죠. 싸우나요? 싸우는군요. 덜 싸운다고 해야 되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싸워요. 할머니들은 덜 싸우죠. 훨씬 덜 싸워요. 왜냐하면 아예 안 싸우기를 포기했을까요? 훨씬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생긴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부딪힌다는 건데, 그래서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의 문제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 사실 갈등이 주제는 아닌데 오늘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우리 갈등의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는 또 한 사람 야곱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느냐?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언제 만났을까요? 20년 전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잖아요. 아마 그때가 떠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이런 언약 주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뭘 한 게 있다고, 땅을 주시는 거죠. 계속 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지금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자손이 얼마나 많길래 티끌같이 된다고 그러지? 계속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당장 내가 살 길이 막막한데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또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가 이뻐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뭐가 이뻐서? 널 떠나지 않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그 언약을, 백성들과 땅의 언약을,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줬던 언약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뭔진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었던 언약을 또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감격하면서 그냥 아멘하고 받았어요. 이게 사실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언약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동참시키시면서 야곱을 언약을 받을 자로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그 야곱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럴 만한 어떠한 인물도 안 됐고, 탐심, 편애, 편견, 고집, 그냥 목표의식이 생기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조건 뺏는 그 특유의 승부수 같은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저희가 엿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야곱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린 계속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언약을 주실 때 어떤 오디오로는 주의 음성이 들렸지만 비디오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이 봤죠? 꿈을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을 봤어요. 여러분, 천사들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능력, 권능,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들로 보여지게 되는데, 천사들에게 있어서 꼭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뭘 행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무슨 소리를 들어요? 여호와 그의 말소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희는 그대로 행하는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고 그대로 듣고 이루는 게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의 승리를 거두죠. 내가 이제 너를 진두지휘하며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너희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즉 구속사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구속사를 열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자들을 도울 존재들로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셋값이 안 오르게 막아주기도 하겠, 그런가? 하여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붙잡고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섬기는 영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앞에요, 천사들 정도가 아니고 마하나임 군대 두 대, 좌우 양편에 있었는지 둘러 진쳤는지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천사, 이 영물체들이 확 차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겠다?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막아설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이요 막 행진하고 있는 걸 눈이 열려서 야곱이 본단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때 20년 전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 정말 변함없이 라반의 그 속임수에서도 철저하게 아롱진 것 있는 걸로 철저하게 나의 재산을 붙여주셨고, 또 아내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목숨을 구해주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들지 마 경고하시면서 그 미스바 망대의 언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형이 어떻게 나올지 답답한데 하나님이 먼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이룰 이들이 전진해 나가고 있어. 너 요동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문제는 야곱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대로 살겠나이다, 이 언약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자신을 내놓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받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달라고 우리가 보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은요, 내 의식이, 내 이성이 뭔가를 판단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내 몸이 이 지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을 받는, 언약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받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이고 아멘입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가야 되는데 야곱 안엔 뭐가 있냐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속여서라도 뺏어와야지, 내 걸로 가져와야지, 내가 취해야지 라는 것이 있거든요.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기보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유익이 오겠고, 이런 계산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씩 야곱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냐면 그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해보려는 야곱에게 머리를 써도 안 되는 환경을 주세요. 그래야 야곱이 머리 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뭘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던져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라고 불러요. 우리는 광야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힘을 뺄 수 있냐면 광야에 가야 힘이 빼지는 게 아니라 써도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광야에서 삽질을 한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춤을 춘다고 양식이 내려오겠어요? 뭘 한다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건 주의 은혜구나, 이게 이제 정리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좀 말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으로 집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배려, 이런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음식을 주실 수 있나? 다른 데서 주시면 안 되나?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너 이럴지라도 말씀 속에 거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만나는 이틀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하는 거죠. 그날그날 주시는 양식과 그날그날 주시는 은혜가 삶의 관계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변함없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게 왔다면 그거는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는 누구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숨어있는 이들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살게끔 할 거야 라고 가죽옷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뭔가요?
가죽옷을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나이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간절함과 목마름이 되게 축복해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내 남편이 직장에 승진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만 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승진하고 시험 잘 보는 순간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기 딱 좋은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책이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해야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극도의 혼란기에 있는 책이죠. 배경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땅도 차지했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차지했다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를 놓치는 순간 극도의 혼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자리를 잡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뭘 받기를. 자, 누구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상황이에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사람 앞에서 무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늘 무서워요. 두려워요. 에서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에서가 주로 여겨지면서 야곱이 이렇게 섬겼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쌍둥이잖아요. 1살 차이만 나도 그렇게 좀 그런데 2살 차이만 나도 3살. 근데 쌍둥이라면 뭐 형님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를 주라고 여긴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어요. 두려우니까 이러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저기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줄 만한 대상에게서 뭔가 벗어나려고 그 사람을 두려움 속에 섬기려고 하는 그 관계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팍팍한 거죠. 이 사람 눈에만 잘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인데 주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인간을 두려워하면 인간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욥이. 욥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임한 거죠.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두려워하는 게 임한다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청년 공동체들이 결단한, 난 여자를 두려워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너무 여자가 두려워요, 막. 너무 두려워요. 막 여자가 임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그런 우를 범했어요. 6절과 7절 같이 봤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라반의 집에 있었고 내 종이 있고 낙타가 있고 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 지금 이제부터 훔치지 않는다. 형 거 손 안 된다. 그러니 형 나를 좀 어여삐 여기고 받아달라. 이런 사인인데
결론이 뭐가 왔냐면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와, 환영하는 사람들 치고 너무 많아. 이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종이 알려주려면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지. 그들이 꽃다발을 들었니, 창을 들었냐, 이걸 좀 확실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400명이 와요. 우리는 400이라는 숫자 딱 듣기만 하는 순간 막 마하나임, 뭐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리라, 나를 떠나지 않으 하시리라, 이런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전에 막 주의 은혜로 삽니다 막 이러다가 400 그 순간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 그 한마디에 두렵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막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 살 길이 없다. 바로, 그러니까 야곱은 참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 와중에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누는 거죠. 나중에 봐서 또 때를 또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이 와중에 머리를 쓰는 거죠. 이 와중에 살려면 뭐 해야 될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두 때로 나눠서 왜 그런지 8절 같이 있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이 생각을, 여러분,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묵상. 그냥 나는 죽었지, 살 길이 뭐지? 치면 남겨진 것 빼내서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마하나임 이런 거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안 보여. 이제 오직 하나, 어떻게 살지? 이거 가지고 이제 두 때를 나누고, 이 앞은 어디, 뒤는 어디, 이거 머리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까?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두 때 나눠서 이때 치고 빨리 와서 다른 남겨져 있는 때를 치면 너 어떡할래? 절망이지. 머리를 쓰고 썼는데 결론이 뭐냐? 못하겠네. 두 때로 나눠도 힘들겠네. 참 큰일 났네. 머리 써도 안 되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때를 나눠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신 상황에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8절에 두 때를 나누겠다, 그리고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실컷 뭔가 두 때를 나눠놨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잘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이 야곱의 속에서 같이 읽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마하나임에서 느꼈던 거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에서 오는 느낌하고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마하나임은 그냥 좋아요. 우와, 좋다. 근데 지금 9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를 때 삶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 아이의 문제 안에, 내 육체의 문제 안에, 내 가족사의 문제 안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데요, 계속 있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호사밧 시절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나를 치러 오는 이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문제래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은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입을 탁 여는 순간 야곱이요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같이 읽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돌아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게 주의 은혜인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고 넘어왔고 피해왔고 보호받았고 지금 서 있는 모든 게 은혜네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을 때 정윤선 디자인, 윤선 디자인 이 대표의 나눔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했어요. 이렇게까지 학대를 당할 수 있나 할 정도의 학대를 당했죠. 그리고 남편이 뇌종양으로 쓰러지죠. 갑자기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답답해가지고 남편이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하는 말에 포도를 사려고 지갑을 들고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죠. 너무 놀란 가슴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는 도둑이 들어왔죠. 여러분 막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막 남편이 뇌종양으로 쓰러졌고 소매치기를 당했고 그런 두려운 마음에 또 집에 문을 여는데 도둑이 들었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서러워서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삶은 정말 막막한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갔는데 어린이 병동을 지나갔는데 어린이 병동에서 아픈 아이들을 보듬고 있는 엄마들을 보게 되죠. 그 순간 내 아이를 내가 보듬을 수 있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이렇지, 도둑을 맞았지, 소매치기를 당했지, 그야말로 막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은혜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였고 아이를 토닥거릴 수 있는 손이 있는 것이 은혜였고 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귀가 없으면 남편이 포도를 먹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데 내가 그걸 듣고 있고 내가 10발가락이 있고 10손가락이 있고 그리고 내 남편은 아직 살아있고 이게 다 내 것이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0손가락 10발가락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건가? 내가 흙일 뿐인데 흙인 나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구나. 이것 내 거 아니구나. 그동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꼈는데 핸드폰이 내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주의 은혜인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눈 떠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은혜다, 제 아내가 했던 말, 저는 일평생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천장을 보고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요, 여러분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의 만남은 누구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도둑이 들었는데 내가 무섭다고 하니까 내 옆방으로 옆방에 시아버지가 일부러 와서 주무셔 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남편은 퇴원이 아니고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1년 동안 했는데 가정경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애는 돌봐야지, 돌 지날 때까지 애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아이 잘 때.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잖아요. 실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혼자 독학하면서 하나하나를 배워갔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병이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했는데 남편의 병이 가족을 묶어주는 요소가 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이 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됐고 지금은 직원만 몇십 명이 되는, 너무 일이 잘 돼서
일부러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2월달 한 달은 쉰다고 그러죠.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그분이 독학으로 디자인을 배워서 그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간증의 주제는 오르신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깨달아져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일로 인도하셨고 가족들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오르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프고 심장 뛰는 병을 갖고 있고 자기 친정엄마는 아직도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고 자기와 자기 동생은 맞았던 기억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인정하겠대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하나님이 공의와 선의를 펼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다면 베드로는 벌써 심판받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상이겠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은혜로 자기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은혜로 가죽옷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형이 나를 치러 오는데 어떡하죠? 네가 한 게 있는데 가서 맞아야지. 그러면 가서 혼나. 그게 옳은 거야. 그게 공이야. 근데 이 와중에 뭐라고 하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아요. 아는데 제발 좀 은혜를 좀 주세요. 옳고 그름으로 저를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솔직한 기도하기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왜? 내가 왜? 네가 잘못했잖아. 예.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 예. 네 일리가 시작했으니까. 예. 네가 책임져. 예. 그게 나의 공이야. 알았지? 예.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뭐 한 게 있다고 날 또 건져달래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같이 읽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여러분, 주님이 야곱을 뭘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신다고요? 머리 써도 안 되는 환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 싶어서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런 건 둘째치고 나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의인일까요? 우리가 벌려놓은 그 수만 가지의 일들과 폭언과 욕설과 잘못과 허물과 죄악과 음란과 교만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분노들은 죄값을 치르면 내가 살 길이 있을까요? 내가 저질러 놓는 이 일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면 내가 살 길이 있을까요? 유대인도 의롭지 않고 이방인도 의롭지 않다. 누구도 의롭지 않다. 오직 둘 다 구원받지 않으면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인데 너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너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제일 악하다. 우리 다 포기하고 주여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주여 주의 용서 속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은혜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쌓아놓은 봉사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요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심을 믿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에 이번 큐인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시면서 야곱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는 뭐 붙잡고 있으면 돼?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못 붙잡아요. 400단어 하나에 어르르 무너지는 거니까. 또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어두운 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또 물어볼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두 대로 나누면 살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두 대를 나눠놓고 있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얘야,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지? 너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지? 그게 아닌 걸 알게 될걸?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막 기도를 시작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마지막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가는 에서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400명 거느리고 에서가 막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쳐다보셨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에서야, 너는 야곱 못 건드려. 털끝도 못 건드려. 그러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무기를 들고 와도 어떤 군사들을 동원시켜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얘야, 너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거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여는 순간 내가 널 통해 일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